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자, 오늘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한 구절을 어디냐고 아마 물어보면 거의 99.9%가 아마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권사님 말고 우리 다른 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글이니까 눈으로 읽을 수는 다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근데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각자 한번 생각나는 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행위? 또 다른 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 어떻다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실상이 된다. 이게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눈으로 한글이니까 읽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성경 버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새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조금 더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라는 것, 즉 소망하고 꿈꾸는 목표에 실제임을 보증해주고 보지 못한 것들을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말이 더 어렵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실상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증빙서류, 등기서류라는 거예요. 증빙서류, 등기서류. 우리 집사면 등기부등본 주죠. 그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그 집을 뭐 세를 줬든 뭐 어쩌든 간에 아직 입주할 때가 안 됐든 간에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은요. 때로는 그것이 아직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이 쉽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해석에 대해서 이해가 다 가셨죠?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자,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믿음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요, 이 구절을요, 마치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암시나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를 통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자판기 같은 의미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해석해드린 1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보면 3절도 같이 봐야 돼요. 3절. 자,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읽으면 되게 난해해요.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도대체 뭔 소리를 모르는 거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쭉 창조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공통적으로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는요, 기존에 있던 물질로 만든 게 아니고요, 또 기존에 있던 물질을 변형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기존에 뭔가가 물체가 있어서 그 물체를 갖고, 야, 내가 이 물체를 좀 조각해갖고 좀 가공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유를 변형해서 유를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들어있지 않으시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의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무소부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어느 시간대에는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어제도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내일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르죠. 같은 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있고, 같은 내가 아니죠. 뭔가 내가 향한 것도 있고, 내 생각에 뭔가 추가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똑같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의 나도 오늘과 똑같은 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고,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신뢰하고, 이렇게 나와요. 신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모양이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격.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꼭 뭔가 이렇게 막 신비한 환상 막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존재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고비고비마다 혹은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반응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막 떼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떼쓸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떼쓸 수 있어요? 그 베이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떼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한테 길가에 큰 돌멩이가 있어요. 이걸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돌멩이한테 좀 옆으로 좀 가져오면 안 되냐? 좀 가져 우리가 뗐습니까? 안 쓰죠. 여러분 그 돌멩이와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내가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할 때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확인이 되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을 향한 내가 그 신뢰의 관계를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그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믿음을 갖죠. 그렇죠? 믿음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거는 어느 순간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위해서 내가 그래 열심히 일하면 이것이 내게 주어지겠지.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씩 분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점점 많이 하게 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변화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빼고 나 혼자 열심히 갖는, 나 혼자 소원을 여러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행운의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징크스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최강야구 야구하는 걸 보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요, 졌던 경기에 입었던 거를 하나도 안 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운동화를 샀는데 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기기 위해서 그 운동화를 안 신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겼어. 그러면 또 이기기 위해서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징크스라고 얘기를 해요. 징크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 징크스 얘기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믿음 그런 징크스가 아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버 행운의 부적 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한 분이심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여러분 밤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말씀하신 게 몇 살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75세, 75세. 25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쭉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자기 안에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네 독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갖고 그렇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창조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쭉 하셨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언제 바뀝니까? 이삭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제사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가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제사드리러 데려갑니다. 그리고 불을 묶어서 그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렸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술 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신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후에 4절부터 나오면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쭉 나옵니다. 아담, 여러분 아벨, 에돔, 노아,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등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는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모세처럼 능력에 난 홍해를 가르고 그냥 절대적인 능력을 갖추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요셉, 우리 요셉 얘기했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요셉이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힘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점점 믿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2024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일이 잘 돼. 내가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소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뭔가 계획한 일이 내 생각과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하지만 이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것은 결과가 아니야. 이것은 확정이 아니야. 너에게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도에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봐. 내가 있다. 야,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있어.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쌓여지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 자판기처럼 딱 눌렀으니까 나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여러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힘들 텐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잣대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순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1월 1일 날 사무실 가서 일하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쾅 부딪혔는데 아픈 다리 무릎 안쪽이 고기가 팍 쪘어요. 이게 순간 이제 딱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에 제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져보고 부러지지 않았, 엄청 아픈데 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뭐 응급실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갖고 이번 주 내내 교회에 있었어요. 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그날도 사무실 갔던 게 왜 갔었냐면 우리 선교회 수양회가 이제 1월 18일에 있잖아요. 제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하고 모든 걸 다 만들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제 계획으로는 다 어그러졌어. 그죠? 그런데 제가 주중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2024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뇌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결론이 아닌 것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하게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여겨지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뉴스를 보면 경제지표나 모든 학자들이 2024년도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기회가 있는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